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구절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1절은 조금 이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이 부분, 이 구절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요,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제가 빨간색으로도 표시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 사도 바울 형님이 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원형의 형태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뺀 물탄 복음, 유사 복음, 짝퉁 복음일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관여를 하고 미혹에 빠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 미혹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방치 및 유기하신다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겠죠. 보통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만, 사실 바른 복음, 정확한 말씀에 기인해서 살고 살아내면 저주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관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귀신의 점령을 당하지 않으니 내어 쫓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아예 들어온 적이 없으니 내보내고 내쫓을 일 자체가 없겠죠. 사도 바울의 다른 복음에 관한 저주는 사도 요한이 언급한 대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빼거든,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은 다른 복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 되면은 합법적으로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원리에서 벗어나면은 언젠가는 다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적 원리와 말씀에 벗어나 살게 되면은 불신자만도 못한 종교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접하거나 맞닥뜨리면은 차라리 불신자를 전도해 양육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집을 처음에 지을 때 어렵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지을 때 잘 짓는 게 낫습니다. 잘못 지은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은
처음 지을 때 잘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일보다 숫째 귀신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 사도 바울이 보이는 태도는 강경합니다. 사람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많은 이들의 칭찬을 얻나요? 하나님의 종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전파하고 난 뒤에 그들이 화를 내던, 불편하던, 그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생각하고 다루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가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눌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가로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서 자유해야 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기본 무게 중심축은 여기에 분명히 둬야 합니다. 여기에 기본 중심축. 중심축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가. 이게 중심축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만 장착해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되지 않나요? 아니요,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는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지금이든 성경이 쓰여지던 때든 아니면 그 이전이든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등을 마트나 슈퍼나 혹은 대형 마트에서 사다가 먹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축산업계, 양돈업계를 싹 다 장악을 하고 당신이 앞으로 고기를 팔아 돈을 벌고 싶으면 우리 조합에, 우리 어소시에이션 혹은 길드에 가입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우상 비즈니스 세력과 한판 붙는 일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계산된 책값만 은 5만이나 되는 분량을 태우니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는 비즈니스 세력이 난리가 납니다. 전 이 대목과 우상의 재물이 좀 겹쳐 보입니다. 고린도 지역도 축산업, 도축업자, 운송업자들의 어떠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공급망이 우상을 믿는 어떤 이들에 의해 장악이 되었고,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카르텔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은 비즈니스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상에게 드려지는 여러 종류의 고기들, 그런 것을 도축을 하고 또 운송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인프라, 그런 시스템, 그런 카르텔이 딱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조직이나 권력을 향해서도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여기에서는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언급을 합니다. 그 믿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나 어느 세계나 연약한 자들이 있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정말 세고 강했던 사도 바울은 지역을 묶고 있는 세력, 그리고 정사와 권세에 대항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도 바울 같을 수는 없고 믿는다 하는 분들 중에는 연약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치만을 본다. 사람들이 나를 어찌 생각하던 말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명제 하에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연약한 자들에 대한 조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죽어나가고 터져나가는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하면서 어떤 경우는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라기보다는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다 보니 자신이 고립을 자초한 탓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 보니 현실과 삶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연약했다 뿐이지 다른 영역에서도 연약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하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약했다, 그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일 줄 모르지만은 또 다른 기능, 다른 세계, 다른 영역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아니에요. 연약한 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어떤 조심성이나 배려 없이 막 대하는 것을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한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일변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집니다. 또 어려워지는 것을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미숙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속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간 거죠. 자초한 것이죠.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더 조심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만을 구하고 그들의 눈치만 살피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배려도 없는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은 주 안에서 잘 버무려져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심하고 배려하되 우리는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하죠.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면서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려해야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언젠가 제가 아내와 이야기 중에 나는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것은 관심도 없는데 당신은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에 아내도 동의를 했어요. 실제로 저는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살아도 그게 별로 불편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저를 이렇게 마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휩쓸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이들이 나를 어찌 생각을 하던 그것에 좌우되거나 영향을 아주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덜 받는 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 아내는 모르는 것은 참기 어렵습니다. 호기심을 견디는 게 어려운 사람이죠.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다 보니 저에 비해 상대방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배려심이나 조심성이 높은 편입니다. 지내놓고 나니 저라는 사람이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방송으로 제작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 정말 좋고 성숙해서 라기보다는 타고난 성향에 기인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종이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하면서 그 방향성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라는 사람에게는 연약한 자들을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녹아들어들고 잘 버무려져야겠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다가 사람의 종으로 전락을 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버무려지고 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조심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조심하더라도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약간 그 상반되는 그 두 시각에 대해서 절묘한 균형과 절묘하게 버무려질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 조심성과 배려심을 망치면서 날리면서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또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이 되며 외로워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라는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조심하는 것은 좋은 덕목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사람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고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반되는 이 두 퀄리티들의 제대로 주님 안에서 잘 버무려지고 연합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심령과 내면 가운데 더욱더 변모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